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아니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누워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윗의 아버나와 바로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아닙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기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1871년 무슬론자였던 신문기자 힐리 스탠리는 리빙스턴을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 밀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리빙스턴을 만나 10달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무언가가 약점이나 위선적인 행동은 있지 않을까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당시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슬론자의 더군가는 성결을 가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리빙스턴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 때문에 회심하게 되었다. 비록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그의 삶이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은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행동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을까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아예 처음부터 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떠올리죠. 또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을 생각합니다. 또 초대교회 스테반 같은 일꾼들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또 슈바이처나 리빙스턴 같은 믿음의 위인들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다 생각하면서 그러한 생활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 말씀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믿음으로 나병을 고침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교만하고 믿음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이 시간 나아만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는 나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나아만인데 이 나아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라 나병 환자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아만의 몇 가지 프로필이 나오죠. 먼저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총사령관이죠. 또 주인 앞에서 큰 자였다는 것은 그가 나라의 큰 공을 세우고 왕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곧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요즘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가 썩고 살이 문드러지고 외모가 흉측해지죠. 또 전염병이다 보니 가족 친지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 하여 천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크고 존귀한 나아만이 이 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더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크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다 보니 연약한 존재예요. 나중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서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실 또한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이 두 가지 의식, 나는 하나님의 택한 피조물이며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아만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그때 그가 이 나라에서 왕다음으로 가장 높은 데가 1000명이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로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한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아람으로 데려오라고 했다면 그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또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밝힐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의 병을 감추려고 했어도 그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의 몸을 움직여 친히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물론 엘리사가 얼굴로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했을 때 화를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가 몸소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오므로 그의 치유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어지고 그러면서 내 믿음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보세요. 처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아만은 겉으로는 번쩍거리는 투구와 갑옷으로 부장한 채 높은 말을 타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요?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감추기 위해 위풍당당하게 무장한 모습으로 엘리사의 진문에 섰을 때 병을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벌거벗고 모욕을 했을 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나아만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서 보는 대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입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또 그러다가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고 모두가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할 일이고 내가 회개할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병든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고 교회 몇 년 다녔고 몇 대 믿음의 가정이고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고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병들고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신앙의 원리는 작은 것부터입니다. 처음부터 크고 대단한 무언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실천에 옮길 때 큰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한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자기 나라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았으니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씩씩거리고 화를 내며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그를 말려하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사실 나아만은 엘리사가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몸 위에 흔들어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소리지르며 기도하게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시킨 일이란 고작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자기 고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종들이 만류하는 음성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 지긋지긋하던 나병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큰 일에도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거나 큰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통하여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미얀마에 처음 선교했던 아노데랑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는 미국 침례교회 목사였는데 원래 그는 명문 브라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813년에 가족과 함께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착하자마자 영국의 첩자로 간주되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내와 둘째 아이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도 쉽지 않았어요. 그는 선교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첫 개종자를 얻었고 그 이듬해에 10여 명의 미얀마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선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서 7,000명이 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죠. 그는 1859년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 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죽기 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몸을 미얀마가 보이는 바다에 던지라고 유언을 했고 그래서 그는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도 쓴 선교사에게 100명, 200명의 열매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한 명의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자마자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10장, 20장씩 읽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면 10장이 되고 20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이웃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되었을 때 더 크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당 앞밖에 떨어져 있는 휴지 조각 하나 줍는 데서부터 교회 봉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100층이 넘는 고층 건물도 작은 벽돌 하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는 지금부터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든지 오늘 결단하고 지금부터 실천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좁고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보았을 때 순간이 이렇게 작고 더러워하며 모욕하기를 주저했다면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요단강으로 내려가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몸이 깨끗해졌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뽀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육신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니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나아만이 겸손해져서 자신을 엘리야의 종으로 낮추었고 또 하나님밖에 세상에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 나아만은 점진적인 치유와 신앙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변화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를 향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의 구원, 오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이 있어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저 꿈꿈일 뿐입니다. 꽃이 보고 싶을 때 꽃씨를 뿌리면 이미 늦죠. 꽃을 보기 전에 이미 씨앗을 뿌려놓아야 때가 되면 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 교회 여러 분야에서 봉사할 분들을 찾게 되죠. 자원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몇몇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분야에서 봉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사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양하는 이유가 대부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몇 년 후에도 사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잘 준비되면 좋겠지만 완벽히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준비예요. 시간이 많이 나면 그때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기도는 시간이 많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과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50살이 된 한 한국 남자가 친구에게 나는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졸업할 때면 나이가 55살이나 되어서 고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가 로스쿨에 안 가면 5년 후에는 몇 살이 될 건데 로스쿨을 가기 때문에 55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안 가도 5년 후에는 55살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결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오늘 결단하고 지금부터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 참된 믿음의 삶을 위해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 생활의 세 가지 원리라고 했는데 원리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기도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전도든 봉사든 구제든 섬기든 항상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큰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일들은 절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지금 헌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뚝 세워주시고 들어 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